그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통 속에서 만난 살아계신 예수님, 고통 속에서 만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심리학 가운데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성장 과정을 몇 단계로 나누어서 분석합니다. 이것은 사실 인생을 4계절로 비유해서 소년기를 봄철, 청년기를 여름철, 장년기를 가을철, 그리고 노년기를 겨울철에 비해서 분석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인간의 삶의 단계를 두 단계로만 나누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리스도 이전,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예수 믿기 이전의 시기는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시기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에 전환한 일련의 과정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위 다메섹의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체험은 바울로 하여금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는 고통 가운데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고통 속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이날 겪었던 이 고통을 아껴서 아름다운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고통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고통은 새로운 생명을 낳는 산모의 고통과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선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었어요. 기독교 역사상 오순절 이후의 최대의 사건이 뭐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 뭐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영적으로 큰 사건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이 한 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이방 세계를 향해서 전해지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청년 사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만남으로써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하고 가정이 뒤집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사회가 온통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주의 배경 속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시브리 율법이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어. 인사이트한 사람이었어. 그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었고, 그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길리가에서도 다소에서 태어났어. 여러분, 이 다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개방된 사회냐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대학이 생긴 그곳이 바로 다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소라는 곳에서 자랐다는 것은 헬라의 문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화에 익숙했고 철학에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 아버지 때문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살았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로마의 모든 정치와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서 우리는 정통 유대주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헬라 문학과 철학을 보게 되는 것이고, 로마의 법과 정치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대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선생님을 통해서 직접 사사를 받아서 수학했단 말이지요. 그는 지성인의 자격을 완전히 갖춘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그는 무식하고 맹목적인 예수 핍박자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예수교 핍박자들을 보면 좀 무식하고 감정적이고 맹목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울에겐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름다운 유대 정통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있었다. 역사와 철학에 대한 어떤 식견이 있었다. 지식이 있는 지성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지성인들은 행동이 없어요.
나약하다는 것이 그들이 가진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지요. 머리는 분명히 뛰어나고 판단력도 빠르고 비판력도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달랐어요. 자기가 옳다는 것에 목숨을 걸 줄 아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지성인,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굶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는 바로 직접 뛰어들어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2절에 보면 행동파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개 땅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에서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선입견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예수쟁이들 참 밥맛없다. 옆집 사는 것조차도 나는 정말로 기분이 나쁘다, 꿀꿀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든 아니면 커서든 언젠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몹시 상처를 받았고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기독교란 아주 재수없는 그런 기분 나쁜 경험이었어요. 1절에서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 향해서 여전히 의욕적이었고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정이 나쁜지,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얻어 다메섹까지 직접 갔던 그런 행동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2절에 나와요. 그는 자기 생각에 비추어 옳은 것에 대해서는 벌떡 일어나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지극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 이전의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이제 대장의 그 체포 명령을 위임받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자기 정의감에 충실했던 그는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에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임했다는 것이지요. 그는 순간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정말로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이 오순절 이후의 최대의 사건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정의감에 충만한 사울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는 스데반이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에도, 정녕 충만한 그 모습에도 종교적인 감상주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겠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살았단 말이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무도 자신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내 남편은 안 돼, 내 아내는 안 돼, 우리 부모님은 안 될걸, 우리 자식들은 도저히 안 돼, 안 되다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는 것이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호련히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무엇이? 빛이 그를 강렬하게 비쳤다, 둘러 비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이 바로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엎드려져 있는 사울에게 하늘로서 신비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음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울에게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다는 표현이지요. 어떤 의미를 두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 목사님 또는 권집사님, 이집사님 또는 김집사님, 이권사님 이렇게 부를 때 한 번 부르지 두 번을 부르지 않아요. 황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몇 번 부릅니까? 두 번 불러요. 사울아, 사무엘아, 병문아. 저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특별하게 두 번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이지요. 너의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개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묵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고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고 내가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내 사랑을 받아주기는커녕 너는 어찌하여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박해하느냐, 오히려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건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대개 아내가 남편에게 볼멘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당신은 나를 미워해요?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당신 집에 시집 와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참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인내하고 견뎠는데 당신 어머니한테, 당신 아버지한테, 당신 동생들한테, 그 가족들한테 그렇게 고생하면서 꾹꾹 참았는데 당신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예수님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는데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내가 어찌하여 나의 제자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1절에서 사울이 교회에 누구를 박해했다고요?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지 교회를 그렇게 나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여기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남편을 아름답게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아내를 정중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그분은 33년 동안 우리와 똑같이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련히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다시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쏘였고 빛에 둘러싸여서 이 사울 위에 사울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 한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이다. 듣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생각하게 돼요.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다음 주에 죽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와서 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물론 설교는 계속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누군가 하겠지요. 그러나 저의 설교를 더 이상은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고 나니까,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니까 어디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사울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세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승천하셔서 육체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나와서 앉아있지만 남모르는 눈물 흘리고 가슴앓이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왜 나만 혼자냐고, 왜 세상은 나를 반대하냐고, 왜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되냐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가슴앓이하고 눈물 흘리는 것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일어서라, 믿음으로 일어서라, 말씀 붙잡고 일어서라, 찬양하며 일어서라,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서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육이 없어지니까 더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 교회에서 있지 집에 없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도 똑같이 우리 주님은 미국에 우리 김정자 집사님 따님 오늘 생신이라고 눈물로 그렇게 축하하고 엄마 내가 못 가서 미안해하는 그 모습, 미국에서도 오늘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제 아들이 있는 독일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면 그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지요. 역사를 지휘하고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어찌 역사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나중이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아직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더 좋은 것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밤의 세계에 오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기도의 골방에 오실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오실 수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가실 때도 오실 수 있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임재는 성령의 임재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 이 성령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에너지도 아니고 기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이나 귀신이나 무당 같은 잡신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쪽박 인생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한 대박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수고하고 애쓴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자자손손 대대가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예수님의 들림이 있었다. 높임이 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야 돼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자식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목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성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다 이런 생각일 때 마귀가 역사입니다. 사단이 역사구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우리가 또 살펴볼 네 번째 내용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사울은 이 순간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가 자신에게 성령으로 오는 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임재를 체험했어요.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주님,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이지요. 당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호련히 살아셨어요. 어머니가 살아셨어요. 나는 고아다. 고아라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사울이 아마 놀라움을 그렇게 체험했던 것 같아요. 강렬한 어떤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꼭 예수 믿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안 믿지만 이러다가 내가 예수 믿을 것 같아 이런 거예요. 특히 교회를 박해하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확률이 높아요. 내가 이렇게 핍박하는 것을 보면 내가 꼭 예수 믿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욕을 하면서도 관심이 있어요. 교회 목사님 잘 계셔? 목사님이라고는 안 하지. 목사 잘 있어? 아마 사울이 그런 이해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지독하게 핍박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막 죽이려고 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가 예수를 믿든지 마귀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일 터인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했어요. 우리의 생애 속에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런 여러분께도 그런 만남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노오마를 변화시켰고 유럽을 변화시켰고 세계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만남이 말이지요 기적을 산출할 만한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의 이 믿음이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 문을 열 것입니다. 세계 민족과 열방을 복음화 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5절 보세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를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무릎 꿇게 하시고 나를 꺾으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나를 꺾을 수 없었는데 나를 꺾으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랍겠어요. 이 음성 앞에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씀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주저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사울을 위해서 어떤 준비와 계획을 미리 갖고 계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는다. 다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요. 다 계획이 있구나. 바울 사도는 후에 에베소서를 쓸 때 이렇게 이야기해.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의 과거가 보여요. 믿음에는 사건을 해석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도저히 해석이 안 됐는데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 대학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병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다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니까. 당장은 어렵지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개고생을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대학에 떨어지니까 인생의 나부자 같대. 내가 병들고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멀리해. 심지어 사랑하는 이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혼자의 생각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너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났구나. 그 우리 엄마의 엄마, 아빠의 아빠가 그래서 만났구나. 그토록 수많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확률 속에서 하필이면 내가 태어나다니. 우리 어머니가 낙태할 수도 있고 임신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걸려들었지?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바울사도는 어디까지 해석이 되느냐? 저는 시편 139편 13절을 읽다가 지난주에 충격을 받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자,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뭘 만드셨어요? 지으셨어요? 내 내장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뱃속 모태에서 나를 어떻게 했대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개고생하다 갈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병치레하다 갈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이 사건과 형편과 환경 속에서 실패하다 갈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셨어요.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있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흔적도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스티그마 흔적을 남기셨어요. 예수 때 보일의 능력의 흔적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자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함께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성에 들어가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예비된 것이지요. 그 사람이 너에게 안수해 줄 것이다.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알려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모습을 경험해요.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구나. 성령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되고 난 이후에도 그 후에 또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게 뭐죠? 훈련받는 것이지요. 양육받는 것이지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강렬한 빛을 쪼이게 되고 그 눈이 멀었잖아요. 잠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시고 얘기하면 눈이 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우리시고 얘기하면 초신대를 가든 백석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훈련을 받는 것이지요. 인격의 훈련, 성품의 훈련, 관계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겠어요? 성령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그것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의사가 한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말 의대만 나와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피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와서 인격의 훈련을 받아요. 교회에 와서 성품의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지요. 야,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저 목사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기가 막히게 쓰시기 위해서, 정말 예리한 연장으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존귀히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훈련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사용될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두 권사님에게 이제 네 분,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명예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5명이 훈련을 잘 받으세요. 또 그냥 나보다 나이가 적다고 그냥 다리 걸고 그러지 마시고 훈련을 잘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해 보세요. 여기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곁에 있던 사람들이 광경을 보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사울이 거꾸로져 있는데 아마 그는 창자가 뒤틀렸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건과 성령의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달랐어요. 이건 분명 하나님의 사건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섭섭하지 않고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되기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3일간의 고통입니다. 사울이 일어났을 때 시력을 잃은 상태예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일어났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신경이 파괴되었다 이것은 아니고 아마 강렬한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시신경이 일종의 말이죠. 잠시 동안 마비 상태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우리 이때 사울의 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 아주 열정이 있었고 패기가 있었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예수 믿는 놈들 다 붙잡아다가 저 제사장에게 넘겨서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그것이 최고였고 최선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도상에서 갑자기 빛을 보게 됐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거꾸로진 것이지요.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비참하니까 순식간에 너무나 다른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에 보면 그가 식음을 첨패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손에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해산의 고통을 갖춘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면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누구 계획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겠구나. 아멘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뜨겁게 역사해 줄 것입니다. 강렬하게 역사해 줄 것입니다. 사람들에겐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 변화가 필요하고 거룩함이 필요하고 이 고통 속에서 이제 다시 세어나는 것이지요. 그 나방이 될 때 여러분, 나방이 그 전에 뭡니까? 애벌레잖아요. 애벌레가 나방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때 우리 모두는 다 내가 패배자다, 실패자다, 난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의 제자들도 안 되는구나. 우리는 안 돼. 하고 다 보따리 싸들고 고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사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돌문이 열렸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변신을 위한 순간, 변화를 위한 순간, 세상적인 가치에서 하늘의 가치로 탈바꿈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땅에 살면서 동물처럼 짐승처럼 본능에 이끌어 살았어요. 누가 없었느냐, 누가 좀 더 버느냐, 누가 더 오래 사느냐, 또 누가 더 욕망을 채우느냐, 누가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 이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에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이지요.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것처럼 나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지. 정말로 희생하며 살아가야지. 헌신하며 살아가야지. 내 남은 생에 정말로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야지. 내 남은 생에 정말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한 일꾼으로 세워가야지.
내가 정말 개고생해서 밥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개고생해서 돈을 벌어 애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뚝 선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이 고통을 비관하지 마세요. 이 고통 앞에 좌절하지 마세요. 이 고통에 꺾이지 마세요. 이 고통 속에 찾아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나타나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보여준 이 비전을 거스르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서 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멋진 분들은 내 인생, 남은 생에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은 고통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저렇게 만난 고통은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나 멋진 미래와 장래를 펼쳐주려고 계획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고통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쪽박이 아니라 대박난 인생을 살 차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 고맙습니다. 오순절의 그 고통 속에서 부흥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사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참멸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종을 꺾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말도 안 되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지만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히려 승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중 영광을 기억하며 우뚝 서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들이 기도합나이다. 아멘.